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영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니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앞서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고 듣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입을 통해서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적인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인 것을 영광스럽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인 그 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얼마나 빨리 출세하고 성공하느냐가 아니라 그게 성공하고자 출세하겠다는 그 의도가 결국 지옥 쪽인지 천국 쪽인지, 많은 사람이 찾는 그 지옥 쪽인지, 아니면 찾는 이가 없는 천국 쪽인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속도만 가속시킬 것이 아니라 방향이 어딘지 돌아볼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내놓을 것 없이 보잘 것 없이 살더라도, 작게 살고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주께서 어떤 방향으로 틀어주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이 찾는 쪽은 무조건 아닌 것을, 그게 엉터리인 것을 날이 남을 갈수록 더욱더 깨닫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4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74페이지입니다. 무너지는 산은 정령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에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비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오직 자기의 살이 아프고 자기의 마음이 슬픔 뿐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가 욥의 이야기는 모르겠다입니다. 한마디로 도대체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세상이 누군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주일날 복음 듣고 저 유리문이 문제라. 문만 열고 나가면 모르겠다. 예. 유튜브 방송 다 듣고 딱 듣고 돌아서면 모르겠다는 게.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물론이고 뭐 아는 게 없고 허송세월 보내고 있지 않느냐라는 느낌이 들지요. 이 모든 그 욥의 고백이나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전부 다 사적인 것에 포위되어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사적인 것에 사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업을 사업을 크게 해도 어디까지나 나의 것이잖아요. 남의 것을 나의 것에 대해서 그걸 넓히는 것에 몰두하다 보니까
내 것은 알겠는데 그 바깥에는 전혀 모르겠다는 겁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의 것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세상 것에 대해서 탐을 내지 않을 정도 되면 몰라오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내 것을 가지고 있어도 저 내 것 바깥에 있는 그 다른 것에 대해서 탐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적인 것이 찢어져야 되죠. 사적인 것이 찢어져야 되는데, 사적인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적 것의 차이점이 뭐냐면, 사적인 것은 항상 내 것만 있으면 된다고 여기는 게 사적입니다. 그런데 강을 그릴 때는 두 개의 뚝을 그려야 돼요. 그래야 강이 그려지거든요. 하나의 뚝은 알아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거,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하나의 뚝은 아는데, 나머지 그 뚝을 모릅니다.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의 활동이 강처럼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이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길 필요는 없어요. 그 구약에 보면 최고의 지혜자, IQ 280 되는 사람이 있어요. 최고의 지혜자, 전도서 지은 사람, 수많은 책들을 자기가 지었고 또 공부를 했는 사람, 세상에 나온 책들은 거의 설립하고 생물학부터의 모든 학문에 다 도사인 사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지혜를 준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하는 이야기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내가 모르면 너희는 당연히 모르는 거야. 그래 되는 거예요. 안다고 하지 마라. 모르겠다 하는 것이 그게 솔직한 것이고, 그게 제대로 현실을 본 것이다. 모르기에, 아무것도 아는 게 없기에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의존하거나 나에게 기대를 하지 않는 겁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뭘 개코도 뭐 알아야 기대하죠. 나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면 모르고 있는데, 내 운명도 모르는데 뭘 기대해요? 내한테 뭘 꿈을 꿉니까? 차라리 모르는 걸 모르다 하는 게 속 편하지요. 전도서 1장에 보면 이런 6절에 이런 7절에 있습니다. 이런 그 6절에 보면, 바람은 남에서 불고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바람은 왜 자꾸 어지럽게 돌기만 하느냐 이 말이죠. 바람아, 너 가는 곳이 어디야? 너 어디서 나왔어? 이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바람이 어디서 나오는 것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 것도 모르고,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가 있고 공부를 많이 했지만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본즉 다 바람을 잡아내는 것이다. 어디로 가는 것도 모르고 어디로 오는 것도 모르고 사적인 나만 있으니까 이거 잡고 저거 잡고 어떤 바람을 잡는 거죠. 그 잡아봐야 그냥 새 나가는 거. 평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그게 바로 사적으로 사는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개인적밖에 모르는. 교회 왔는데 나 천당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물어도 나 어떻게 사냐, 그건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어떤 그 분이 저한테 메일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기 속으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 보세요. 교회라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된 몸이다. 질문이 이거예요. 목사님, 교회라 하는 것은 모두 하나된 겁니다.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장로로, 집사로 이렇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집사가 장로하는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집사가 목사 일을 하면 반칙입니까? 여기 질문이. 하나의 은사대로 다 구분했는데, 목사는 목사되고 장로는 장로, 집사도 했다 이 말이죠. 감독은 감독대로 했는데, 구분을 했을 때 집사가 섬기는 일만 해야 되는데 설교하겠다고 나서고 뭐 성만찬 하겠다고 나서고 장로처럼 치료하겠다고 나설 때 이걸 용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당신은 당신의 은사가 그거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밀어내야 되는지, 이게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 성경, 그분께 감사한 게 성경을 보고 그냥 보고 있는 게, 복음을 알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적용시켜 본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하여 세상에 있는 변화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본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제 답변은 이렇습니다.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교회는 하나인데 하나가 어떻게 다양한 은사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인간은 다양합니다. 다양함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가 모른다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몸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따로 나옵니다. 같은 교인에 30년 40년 같이 생겨도 남입니다. 예, 부부도 남인데 뭐 같은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남이에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일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이기를 고대한다면 자기가 상처를 받아요. 저 사람은 내 남편이고 저 사람은 내 아내인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렇게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사적인 한계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사적인 한계에 사로잡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는 답변은 이겁니다. 모릅니다. 우리는 나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강둑이 둘 다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강이 흐르는지 뭐가 흐르는지 흐른 게 없어요. 그냥 나만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를 가지고 이를 밀어붙이는 겁니다. 아마 그 질문하시는 분은 이런 생각으로 질문했을 거예요. 아무리 주의 종이고 기름 받았던, 무슨 기름, 참기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름 받았던 주의 종이고 교회를 대표해서 치료한다는 장로로 직분 받을 때 막 거창하게 막 이웃 교회까지 와가지고 막 안수 때리고 하면서 했는데, 그걸 보면서 일반 교인이나 집사들이 하는 생각은 뭐냐면, 저 사람은 특별히 은사를, 장로 은사, 목사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집사가 과연 거기에다가 토를 달고 한마디 할 수 있을까? 아이, 못하지. 그건 하나님만이 치료해야 되지. 감히 나 같은 평신도 집사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되어든다고 친다면 그 장로 쪽에서, 장로청에서 뭐라 하냐면, 나를 치리하거나 가르칠 은사도 없는 주제에 어디 입을 놀려, 이렇게 나온다면 너무나 성경적이기 때문에 반박의 여지가 없는데, 반박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반박은 안 되고 말은 입은 튀고 싶고, 이럴 때 어쩌면 좋습니까 하는 그런 취지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제 답변은, 인간은 어떤 인간도 하나 됐다 하는데, 하나 된 것은 내 사적인 취지를 붙들고 있는 한 그것은 성경 해석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모든 인간은 각자 놀아요. 하나됨이 없어요. 평생 지가 태어난 그대로 죽을 때까지 자기만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에게 훈계하다든지 성경적으로 칭찬을 할 때는 어떤 관점이냐, 나는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데 니는 못하니까 이렇게 칭찬하고 싶죠. 남을 따지고 싶죠. 그건 뭐 집사니까 참자 뭐 이래 되는데, 그거는,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다릅니다. 다른 것이 당연하고 유일한 현실입니다. 근데 왜 다르냐, 달리 보이느냐? 내가 나에 대해서 나만 알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 다르구나 하는 결론을, 사적인 이상은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사적이나 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22절에 보면, 오직 자기 살이 그가 알지 못하면 빛은 하나 그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됨은 뭐냐? 하나됨이 없는데 왜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집사, 장로, 목사를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죽여버렸어요. 하나됨을 죽인 거예요. 하나됨을. 나의 하나됨을 죽여버린 겁니다. 나의 사적인 것을 죽여버린 거예요. 시작이
시작으로 생각했는데 우리가 마감을 몰라요. 시작은 나로 시작했는데 우리는 압니다. 내가 한평생 어떻게 살아가는 걸 아는데 끝을 몰라요. 그 끝을 모르면 바람이 부는 건 맞는데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럼 우리는 전도제로 우리는 모르는 자예요. 모르는 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모른다 안다 따져봐야 결국 너는 죽는다는 겁니다. 네가 죽는다는 그 분명은 네 자신을 알아도 죽고 네가 뭐 복음에 대해서 몰라도 죽고 죽는다는 그러한 것, 그게 바로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입니다. 그 증거가 마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마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뭐로 달리느냐 하면은 위에 팻말이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다 말이죠. 택한 백성의 왕으로 죽었어요. 죽는데 마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관을 썼어요. 왕은 유대인의 왕은 관을 쓰기 말이었는데 그 관이 무슨 관이냐 하면 가시면류관입니다. 가시면류관이에요. 가시면류관은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희롱하듯이 예수님께 머리에다가 어이 잘난 자칭 왕이여 당신은 이거나 어울린다 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워줬습니다. 죽으라는 거죠. 네 같은 것은 필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온갖 희롱을 다 하면서 가시면류관을 썼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들의 왕이, 그들이 씌워준 가시면류관을 쓴 것을 그들은 목격해야 돼요. 왕으로 오신 분이 모든 것을 아시는 왕, 왕이라 하는 것은 솔로몬이 받았던 다윗 언약에 의하면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는 그 당사자가 왕이에요. 좀 설명이 필요하겠지요. 하나님의 다윗 언약에 의하면, 그 다윗 약속에 의하면 노아의 언약은 방주 만드는 거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손이 복이 근원이 되는 것이고 모세 언약은 시내산에서 율법 받는 율법이 바로 모세 언약이고 다윗 언약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체가 이 땅에 왕으로 직접 왕래하신다 오신다는 게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직접 오시는 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그 다윗 언약으로 오셨는 분이 누구냐?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왕으로 오셨다면 왕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이냐 하면 그 왕을 왕으로 알아듣는 백성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당위적으로 반드시 그걸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왕으로 한결같이 외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에다가 뭘 씌웠냐 하면 가시면류관을 씌워 조롱을 했다면 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이거는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거죠. 모르겠다. 내 자는 모르겠다. 그 모르면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어떤 장차 올 뚝 하나에 또 마감이 되는 최종 완성이 되는 뚝을 기다린다는 말은 그 뚝은 인간적으로서 이런 겁니다. 인간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게 함성이 있어요. 합창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저에게 영생을 주옵소서. 영생을 주옵소서.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른다 하는데 성경은 그 모르는 것을 알려줍니다. 너희들이 요구하는 건 딱 하나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천국을 주옵소서.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창세기 3장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부한 것을 달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악마적입니까? 그것도 이구동성이에요. 뭐 민주당 열린 우리 국민의힘 관계없습니다. 모든 인간 이 세상에는 239 나라 모든 인간 지금껏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역사에 등장한 모든 인간들은 단 하나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신이시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옵소서. 영원한 행복을 주옵소서. 천국을 주옵소서. 구원을 주옵소서. 왜 악마가 인간의 배후에서 그걸 부추겼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주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나무 가는 길을 차단했다는 것을 악마가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거부한 그것을 악마는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되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을 전부 다 하나의 군대로서 합세해서 2만만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달라고 외쳐라. 영생을 달라고 외쳐라. 우리를 영생을 줘야 당신은 하나님답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같이 편성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개인적이고 사적이니까. 모르겠다고 하지 마시고 뭐를 얻고 싶은데 모르겠느냐로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뭐를 얻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걸로 스스로 한번 물어보란 말이죠. 그거는 천국 가는 거, 영생 가는 거,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영생 달라고 했던 그 유대인이 우리를 대표해서 뭐 하냐면 뭘 씌워주는 가시면류관을 씌워준 거예요. 이건 절망이죠. 가시면류관 씌운다는 것은 당신은 실패해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실패해야 마땅한 인간. 우리는 그래, 당신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래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본문이, 그 실패하는 본문이 오늘 욥기 14장에 욥이 대신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무너지는 산은 정령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기우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게 그 인간 세계, 욥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세계 이해하는 죽음을 이렇게 이해하는, 죽음이란 돌의 침식과 물의 증발처럼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돌이 세월에 깎이는 거, 물이 증발하듯이 죽음이라는 것도 시간 따라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죽어가면서도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역시 뭐 죽어가는 현상은 느끼는데 모르겠다는 겁니다. 참 욥은 좌절하면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하면서 모르겠다에 머물지 않고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 해답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오늘 보면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아주 조져놓고 배려놓고 박살내놓고 이제 훌쩍 떠나시려고 하십니까?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해서 인간을 파랗게 질리게 만들고 모르겠도록 만들고 쫓아보내시오니, 이거는 마치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근처 몽각이 만들고 인간을 무참하게 땅의 저주의 땅으로 쫓아내는 것과 보내는 그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주지 않습니까? 쫓아내버린 거예요. 가거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를 쫓아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대책이 없게 만들고, 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주께서 우리께 대책 주신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보고 어쩌라고 지금 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답을 주셔야지. 해답을. 왜 이렇게 사는 게 빡빡하게 하고 왜 자꾸 사는 게 힘듭니까? 나훈아는 이야기했어요. 살다 보면 알겠지. 지가 나이가 70 넘입니다. 살 만큼 살았어요. 몰라요. 살아봐도 모른다니까요. 이게 세월 간다고 알 같으면요. 하루하루 우리가 하루하루 보내잖아요. 우리가 달력 오늘달 10월달 넘겼어요. 뭐 9월달 때는 몰랐나 10월달에 알았던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추석에 성묘 가가지고 아이고 추석 잘 지낸다 그걸 끝나지 뭐 전부 다 사적인 거예요. 사적인 거. 근원적인 해답은 인간에게는 없으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대충 살아 하겠는데, 욥은 그게 아니고 해답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지영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어쩌라고, 우리 해결책도 없는데 정답도 없는데 뭐 우리 보고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요청하는 이 모습, 그 모습에 부응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와셔서 왕으로 오셔서 가시면류관을 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나처럼 이렇게 되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가시면류관 쓰자 이 말이죠. 네가 모른다고 하는데 네 눈에 뭐가 보이냐? 가시면류관 보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뒤집어서 가시면류관 보입니다. 그게 바로 강둑의 시작이에요. 욥 사적인부터 시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예. 이게 다양성으로부터 시작하면서 이건 인간은 나밖에 몰라요. 그러나 그 나밖에 모르는 거기 죽어야 돼요. 그 가시면류, 우리 사실은 우리가 써야 될 가시면류가 찔려가지고 아파서 그 흘러낸 피로 우리는 죽음 마땅한 거예요. 모르겠다 하는 것도 죽어가는 자들이 하는 하소연에 불과한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진리의 시작을 예수님 오셔서 이미 줬어요. 자, 시작하자.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영광스러운 메시아. 아,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성질 급하구나 하지 말고, 가시면류관부터 시작하자. 너희들이 모르겠다 하는 것은 너희들이 금방 져서 그랬다. 메시아를 만나도, 하나님 오셔도, 너희들은 저 인간은 죽여야 된다 해서 내한테 가시면류관 뒤집어 씌웠다. 왜 씌웠느냐? 저분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영생을 주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시작하자. 하나님은 영생을 주러 오셨는데 불구하고 인간이 거절했어요. 우리한테는 뭔가 참된 진리를 거절하는 힘이 있어요.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바깥에서 정답을 주면 낚아채면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을 줬는데 그 정답을 우리는 웩 하고 토해내버렸어요. 우리는 거부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말씀에 얼마나 찾습니까? 안 찾지요. 예, 얼마나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지요. 왜? 얼추 밥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운동을 하는데 어떤 나무를 지나가는데 어떤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있어서 다시 돌아가서 봤어요. 보니까 모든 가지는 가만히 있는데 그 한 가지 가지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예, 요 원래 일하다가 운동하다가 그걸 발견했어요. 하나의 가지가 계속 흔들려요. 다른 가지는 바람이 불면 다 가지가 흔들리는데 한 가지 가지는 바람 불 줄 아는데 계속 흔들렸어요. 아마 구조적으로 그렇게 흔들릴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다른 사람은 그냥 살아요. 집에 뭐 밥 있겠다. 그냥 살면 돼요. 물론 어떤 사람은요, 집에 살 10포대기 있는데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신문에 났어요. 신문이 났다 하니까 집에 보니까 굶어 죽은데 보니까 집에 창고에 살 포대가 15포대기 있어요. 이유가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밥할 줄을 몰라서 죽었어요. 우리가 살만하니까 우리가 죽는 겁니다. 이유 모르겠다고 외치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미 주셨는데 가시면류관을 줬거든요. 우리는 뭘 원해야? 금면류관을 원했는데 가시면류관을 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써먹었습니다. 다시 써먹으면 옛날 그 서양 동화에 매일같이 황금 거위알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서 뭐라고 안다고 생각하고 이거 매일같이 조금씩 황금알을 낳으니까 이게 초조한 거예요. 이게 지겨운 거예요. 잡아버리자. 아예 황금 거위를 잡아버리면 그 안에 금덩어리 들어가서라고 생각하고 잡았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보통 거위였습니다. 그때부터 황금알 없어요. 예수님이 영생 준다 하니까 모르겠는 게 예수님이 갖고 있는 영생이 어떻게 내한테 오는 게 모르겠는 거예요. 잡아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쪽에서 정답을 알고자 하는 게 이게 주제 넘고 금방진 일이었던 겁니다. 사적인 것을 유지하면서 이 사적인 것을 영생 얻고자 할 때 이 자체가 사단 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해체돼야 되는데, 이게 깨져야 되는데, 깨질 생각 안 하고 붙들 생각하는 거예요. 94살까지 살아도 붙들 생각하고 96살까지 살아도 붙들 생각하는 거예요. 뭐 나중에 우리 자신도 장담 못해. 96살 돼가지고 나 휴대폰 도둑질 할 때 그거는 우리도 본인도 장담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TV 보고 하면서 배우세요. 얼마나 인간은 개인적인 거를 인간이 이상하게 똑같아요. 해답도 모르고 정답도 모르면서 아이고 내가 열심히 고생해서 이만큼이라도 살았습니다. 자식 잘 키워놨습니다. 이런 이야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이야기가 없어요. 80 넘은 사람은 하나님 맨날 들으면 일사후퇴 이야기.
예, 맨날 라떼, 커피 라떼라는 해야 되나? 라떼는 어떻다? 처음은 자기 때 이야기요. 그게 해답입니까? 해답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같이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옛날 개그에 이런 유행어 남긴 사이에서요. 반갑구먼 반갑네요 하는 거 있거든요. 그 사람이 나이 53세 안산에 있는 대부도에서 차에서 자살했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그 사람 이름대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름이 뭐냐? 조금산이에요. 조금만 산 거예요. 길시해가 길게 산 같으면 오래 살 건데 그 사람은 해답이 없어요. 그 사람만 자살입니까? 지연된 자살을 오늘날 많이 있잖아요. 해답 없이 살아가는 사람. 내 건 있으면 그걸로 되겠지. 뭐 답답해. 전혀 답답해 하지 않은 사람. 그러나 욥을 보세요. 욥은 해답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소원대로, 욥의 예언대로 장차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시작점을 갈아치웠어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뭘로 바꾸느냐? 가시면류관을 바꾼 겁니다. 그 가시면류관 뒤집어 씌운 그 자리가, 그 장소가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저란 말은, 다른 말은 네 위에다가 가시면류관을 뒤집어 쓰고 살아라. 그게 네가 진로로 가는 출발점이다. 스타트점이다. 시작점이다. 가시면류관 쉬고 쓰고 시작해라. 그러면 마지막은 뭐냐?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있는데 그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그 손에는 날카로운 날을 가졌더라. 금면류관, 황금의 면류관은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시면류관에 참여된 사람에게만 그 면류관에 주신 영광에 합류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이 크게 잘못한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돌이 닳고 물이 티끌이 실까 이게 없어지고 파괴되는 게 이게 죽음이 아니라 진짜 죽음은 주님의 사적인 것에 합류되지 못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주님의 가신 면류관에 저 면류관이 내가 써야 될 면류관이다. 저희 머리 위에 가신 면류관 뒤집어 서 주시옵소서 라고 합류되지 못한 이것이 우리가 해답이 없는 사람, 죽음을 모르는 사람, 이유도 모르는 사람, 만날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주님께서는 일거에 해답을 줬습니다. 가신 면류관에 참여된 자만이 영광의 면류관에 참여한다. 합류한다. 주님께서는 해답을 모르겠다는 그 욥의 외침에 반응하셔서 그 예언대로 마지막 때에 정답,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아나 여기 있다 생명. 그거는 네가 받지 말고 가시면류관 서서 죽은 자에게만 제공되는 생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온 인류가 긴긴 역사대로 영생 달라고 불멸의 존재되게 해달라고 외쳤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건방지고 하나님의 조치에 대항하는 마귀짓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사적인 이 보가 무너져서 주님의 공적인 가시면류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합시다. 외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하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못이 없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거리든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시 멸류관 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인 것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